우리나라는 5년마다 통계청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5개의 항목의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019년 통계를 보면 5,184만 명에 이릅니다. 이 5,184만 명 중에서 50%가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이라는 이 메가시티가 이 서울의 역할이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는 그 나라의 얼굴입니다. 서울의 면적이 작지만 국토의 0.6%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 전 국민의 5분의 1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정책들을 결정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구조사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답니다. 내 사생활을 침해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이 역대상 21장 본문의 내용은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문제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게 되고 7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합니다. 다윗이 뒤늦게 자기의 그 정책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견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야, 3개의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3년 기근, 30일 전쟁, 3일 전염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다윗이 3일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에 확진자가 7만 명이나 발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다라는 원래 이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모토라는 동사인데 여기서는 모토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팔이라는 쓰러진다라는 그런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 한국 성경을 번역할 때에 죽은 자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죽은 자보다는 쓰러진 자가 더 번역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간의 전염병을 통해서 확진자가 7만 명이나 발생을 했다. 이 전염병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의 피해 상황을 보면 이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800명에 이르고 있고 아마 이번 주 가까이에는 1000명을 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일본은 이미 4차 유행에 들어가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하루에 5,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인도에서는 하루에 33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누적 확진자가 지금 1억 4천만 정도가 누적 확진자고 사망자가 305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지금 시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 본당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선교 돕는 필리핀 선교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 방금 메일이 왔는데 필리핀에서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살 길이 막막해지면서 강도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한인 한 분이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고 종로병원의 원장님도 그곳에서 칼을 맞고 지금 치료 중에 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쌀과 의류, 생활용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요청을 저에게 별로 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어린이 용품이나 헌옷이나 또 장난감이나 인형이나 신발이나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보내주실 수는 없는지요? 라는 그런 요청이 필리핀 선교사를 통해서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살기가 어려운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참조하시고 한 2-3주 동안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헌옷, 어린이 용품, 장난감, 인형, 신발, 가방 이런 거 있으면 저희 교회에 갖다 주시면 저희들이 모아서 필리핀에 어려운데 지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 급진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다윗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한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한 지도자, 통치자의 잘못된 정책에 따라서 그 나라 한 공동체의 흥망이 좌우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정말 바른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 국민을 염려하고 나라를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고 그런 지도자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윗처럼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펼쳐서 나라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고 국민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책임질 줄 아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내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국민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은 살려주시고 저와 제 가문, 제 집을 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보다 국민과 나라를 먼저 염려하는 바른 지도자의 모습을 이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세계어가 되었습니다. 로마자로 표기한 최초의 한국어는 불고기였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가난하게 살 때에 한국을 모를 때에 한국에 내세울 것이 없었던 시절에는 외국 사람들에게 묻기를 어떤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까?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면 모든 외국인들이 한국의 불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불고기라는 단어가 세계 처음으로 불고기라는 용어가 떴습니다. 그리고 1972년에 한국에 이 재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재벌이라는 단어는 부유하다라는 많은 영어가 있는데 그런 번역으로 하지 아니하고 웹스터 사전이나 옥스퍼드 사전에 그냥 재벌이라는 저 단어로 등재를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세계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 대한민국을 재벌이라는 단어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해에 BBC에서 택배 노동자가 사망한 뉴스를 전하면서 그 이유를 과로사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한국말 과로사를 저렇게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꼰대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앞거는 올해 4월 7일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소식을 전하면서 뉴욕타임즈가 내로남불이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실었습니다. 내로남불 영어로 해석하면 더블 스탠다드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중잣대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내로남불이라고 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한국의 정치권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염병이 수도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이 이 전염병 재앙을 내리신 거에 대해서 뉘우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뉘우치실 수가 있겠습니까? 뉘우친다라는 건 자기가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반성하는 뜻을 담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뉘우치실 수 있겠습니까? 자꾸만 히브리 원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뉘우치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는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함이라는 단어의 뜻은 후회한다, 돌이키다, 뉘우치다, 안타까워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뉘우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뉘우치다라는 번역보다는 돌이키다, 안타까워다, 이 번역이 더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7만 명이 확진되어서 쓰러져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7만 명이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먼저 그 심판을 철회하셨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회개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선지자 요나를 알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런데 이 니느웨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정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가기 싫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하루만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니니까 니느웨 성이 다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를 이 요나가 두 눈으로 봅니다. 그때에 요나서를 보면 이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오지 않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지 않았습니까? 요나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재앙을 내리시고 나서 뜻을 돌이키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 거두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세 가지 중에 선택해라. 3년 기근을 너희 나라가 당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전쟁에 나가서 30일 동안 전쟁하면서 계속해서 패전해서 도망 다닐 건지, 아니면 이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 건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선견자 갓을 보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선견자라는 뜻은 미래를 내다보는 자,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자,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자가 선견자입니다. 대표적인 선견자가 오늘 여기 갓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하나니라는 사람이라든지 구역에 많은 선견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왜 다윗이 한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고대의 모든 통치자들이 인구조사를 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동원할 징집한 인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세정책,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을 때에 그때의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호족을 조사하라,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조사할 때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두 번 짓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인구조사한 죄, 이게 큰 죄였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큰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한 왕이 다윗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소원을 아뢰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넌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 대신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는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겠다. 다윗이 한 이 인구조사를 한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두 개로 갈립니다. 말년에, 다윗의 말년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런 실수를 범했다라는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최고의 전성기 때에, 잘 나갈 때에, 막 전쟁에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 나갈 때에 이 실수를 범했다라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성기에 범한 그런 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군대 장관 요압에게, 최고 사령관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합니다. 여기 원어를 해석해 보면 그냥 구두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다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압이 반대합니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요압을 재촉해서 이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니까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거의 1년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다 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서면 보고의 기록을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본문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었더라. 인구조사해 보니까 군사로 징집할 수 있는 인원이 147만 명이 있었다란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시대에 147만 명의 용병을 가진 나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목을 보면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징집 인력을 이게 조사하기 위하여서 했단 말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이 성경 기록한 분이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여호와께,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은 군사력에 의해서 전쟁의 결판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결판 나느냐?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결판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와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의지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왕을 두었을 때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신명기서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만심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강력한 병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윗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그 대신 너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주변 사람들 때문에 가까운 친구나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든지 보증을 서고 정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케이스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물질적인 피해를 입혀서 막강한, 그래서 삶이 굉장히 공고하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야, 나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정말 너한테 못할 짓을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죠? 끝났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죠. 돈세면은 밝다니까. 돈을 갚아야지. 갚아줘야지. 그잖아요. 죄에 대한 것은 대가를 치러야, 용서를 받아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려서 죽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한답시고 얼마나 뻔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합니다. 됐지. 그것으로 끝날. 그거 아니라 말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하고 보상하는 데까지 가야 그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돈 띄어먹은 거 있으면 갚으십시오. 갚으셔야 합니다. 갚으셔야 합니다.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하고 7만 명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서 나를 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단을 쌓으라는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거.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오르난 타작 마당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으려고 하니까 그 땅을 매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생각하실 때에 이 배경 화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창궐해서 3일 만에 확진자가 7만 명이 생기고 쓰러져 죽어가는 그런 판이라 말입니다. 그런 판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르다 타작 마당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기 위해서 토지 매매를 하기 위해서 다윗과 오르난 사이에, 땅 주인 사이에 이제 거래가 오고 갑니다.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족속 여부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 땅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따라서 땅을 다 분배해 줬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내 땅이 아니라 누구 땅이냐?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땅을 살 수 없었는데 이 가나안 사람이니까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땅을 사겠다 못 팔겠다 하는 내용이 18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오르난 타작 마당에 다윗 왕이 올라갑니다. 신하들 거닐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이 달려나와서 이제 왕을 맞이합니다. 어쩐 일로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올라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땅을 내게 넘겨라. 내가 이곳에 여호와를 위해서 번제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려야겠다. 내가 이렇게 여기서 번제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리면 이 나라의 전염병이 그치게 될 것이다. 내가 왜 올라왔는지, 왜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과 취지,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오르나는 자기 땅을 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누굽니까? 이 다윗 아닙니까?
이 보통 왕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에게 차마 내 땅을 팔지 못하겠다고 거절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합니다. 왕께서 이곳에 내 땅에 번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들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곡식을 떠는 이 기계들을 화목으로, 나무로 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확한 이 뮬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물로 내가 다 내놓겠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예배를 이곳에 드리고 돌아가십시오라고 대답한단 말입니다. 땅은 팔지 못하지만 내가 다른 것은 다 희생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 땅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이 땅을 매입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흥정을 오고 가다가 아주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600세겔의 금을 지불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매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 요즘 금 한 돈 얼마인지 아십니까? 27만 1,500원. 제가 숫자에 틀리지 않으려고 27만 1,500원입니다. 한 돈에, 금 한 돈에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금 1kg이 얼마인가 하면 7,100만 원 정도 합니다. 1kg에. 이게 600세겔이면 6.8kg입니다. 오늘날 시세로 말하면 5억 정도 됩니다. 5억. 지금도 5억이 작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몇천 년 전에 5억이라는 돈은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50억도 넘을 겁니다. 다윗이 그 큰 돈을 들여서 시세보다 더 후하게 쳐서 그 땅을 매입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드리는데 내가 희생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내 희생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2주 전인가 우리 선배님이, 고등학교 선배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 선배님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제가 유학 갔을 때에 가서 처음 만난 분인데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80세가 되셨어요. 지금 80세. 그래서 제가 유학하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너무 잘해주시고 제가 신세를 정말 너무 많이 지셨습니다. 리타이 은퇴하고 나서 이제 강원도에 집 하나 사서 더울 때는 여기 오고 여기 더울 때는 또 미국 가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쭉 하시는 분이신데 전화가 왔어요. 보고 싶다고. 이렇게 저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보니까 별로 잘 모르겠지만 보고 싶다고 전화 왔어요. 그냥 뭐 당장에 달려가죠. 당장에 달려갔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했습니다. 벌써 뭐 30년이나 흘렀으니까 30년 전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얘기거리가 많겠어요. 저를 보자마자 야 이제 머리가 백발이 되었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뭐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우리 선배님께서 뭐 집도 많고 땅도 많은데 땅을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네 이거. 6,600평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저기 바닷가에 좋은 곳에 있어. 근데 어느 날 이종 사촌이라는 목사가 찾아왔어요. 처음 봤대요. 저보다는 젊더라고요. 왔어요. 외제차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선배님에게 그 6,600평 갖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좀 제가 쓰면 안 되겠느냐. 선교를 위해서도 그렇고 뭐 일할 것들이 많은데 좀 그걸 빌려주시면 안 되겠느냐. 빌려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게 이제 우리 선배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 빌려주면 그 건물 짓고 뭐 할 텐데 나중에 다 하고 그거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목사님 빌려달라는 거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거 빌려줄 수는 없고 이게 드리면 드렸지 어떻게 빌려주겠느냐 생각 좀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아내 되는 우리 권사님은 또 신앙이 좋으시니까 목사님이 필요하다는데 그거 드리자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이. 어머니를 대동해서. 일단 목사가 왔으니까 대접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식사 대접을 잘하잖아요. 정치인하고 기자하고 목사하고 식당에 가면 계산 누가 한다 그랬어요? 사장이 한다며, 그 집 사장이. 대접받는 데 익숙해가지고. 대접을 잘했으면 잘 받았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뭐 인사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분도 상하고 이상한 거지. 내가 이 스토리를 쭉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선배님 그거 넘겨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팔겠대. 팔지도 마십시오. 팔아봤자 뭐 얼마 남지도 않을 텐데 가지고 계십시오. 가만히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저 먹으려고 해서 그런 일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다윗이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을 자기의 권력으로 뺏을 수 있었어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단 말이에요. 가졌어요. 권력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제단을 쌓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고 남이 그냥 주는 것도 내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는 그런 예배단을 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억이나 넘는 그 큰 돈을 주고 그 땅을 매입해서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기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속죄제를 먼저 드렸다라는 것이 전제돼야 됩니다. 속죄제라는 뭔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제사입니다. 그 속죄제를 드리고 나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순서로 간단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는 그냥 드릴 수 없습니다. 거기엔 반드시 정결한 짐승, 희생제물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희생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는 희생이 없이는 드릴 수 없다 말.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포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 없는, 정성 없는, 희생 없는, 고통 없는, 헌신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예배가 응답받습니다. 그 쌓은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희생제물을 불태우십니다. 아합 시대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듯이 지금 다윗이 쌓은 이 번제단에 불로 응답을 하고 비로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27절 보십시오. 마지막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스탑해라.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다윗이 오르난에 구입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이곳이 어딘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왜 돌게 되었는가?
다윗이 한 인구조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그 생각, 정책을 의지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되어서 그래서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발생한 전염병이 단기간에 7만 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키는 이런 막강한 전파력이 있는 전염병이 어떻게 그치게 되었느냐? 예배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코로나가 막 확산되어져 갈 때 5월 28일 우리나라에서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5월 28일 저녁 7시 30분에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주최해서 역삼동에서 구판을 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최고의 가수, 그 어머니가 무당입니다. 그 어머니를 모시고 구판을 벌였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정시켜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전염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구술하는 게 좋겠다. 그 자리에 우리나라 문화재청장이 참석했고 외교부 외교대사들이 참석했고 문화재재단 이사장이 참석을 했고 고위공직자들이 참석하고 10개국의 주한 대사들을 초청해서 구판을 벌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부에서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서 무당을 불러서 귀신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귀신이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아야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 아는 이것을 왜곡시켜서 무당을 불러다가 귀신에게 구술하는 구판을 벌였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들은 교회당에 모이지 마라. 이 교회 모이면 이 코로나 확산된다, 이거 모이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영상으로 예배 드려라. 교회 오지 말고 다 집에서 예배 드려라.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주일마다 구청에서 시청에서 와서 몇 사람 오는지 참석하는 거 조사하고 나가고 방해하고 매주마다 공문 옵니다. 나는 협박성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뭐를 청구하고 누구에게 청구하고 공문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 속상한 것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정부의 정책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크리스찬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청년들은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찬양인도 하고 예배하는 이게 너무 감사한데 청년들은 왜 교회에서 자꾸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청년들이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서 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영상으로 여기 들어와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나 드릴 것 같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안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을 해결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전염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비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전 생각을 해봐. 관점에서 보면 무당을 불러서 구판을 벌이는 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나 차이 없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놓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세워야 될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다윗과 같이 비록 자기가 잘못된 정책을 펼쳐서 나라가 어려워지면 자기의 정책이 잘못됨을 바로 시인하고 수정하고 자기의 권력, 자기의 당, 자기의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진심으로 먼저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선택하고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 꼭 그런 지도자가 숨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면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을까.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라는 통치자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정책을 펼치면서 전염병이 일어나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느냐? 종교적인 방법으로, 예배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막 저는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습니다.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당도 꼴보기 싫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놔도, 그래서 이 나라가 막 10년 이렇게 후퇴하고 막 나락으로 떨어져 가도 그들은 그런 문제를 펼칠지라도 이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바른 예배가 회복이 되면 대한민국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두 가지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